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아멘. 철저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꾸었던 꿈꾸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대로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정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보호 아래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번성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신변에 큰 변화가 찾아왔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요셉을 기억했던 왕들은요 요셉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애굽의 잠재적인 어떤 반란 세력이나 안보의 위험 요소, 또 통제되지 않는 다수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또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애굽에 이렇게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신분으로서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분이 있으셨던 것이죠.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손을 돌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운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모세는요 애굽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자유하게 되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이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진다면은 그 자유를 온전히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영화에서요 오랜 시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수감자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한 30년 정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 모범 수감수로서 그곳에서 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이렇게 주어진 형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곧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아가면은 뭐 하고 살 거예요? 뭐 헤어졌던 그 따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생활할 건가요? 야,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수감자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과연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또 이렇게 뭐 죄를 짓는다거나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그렸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1, 2년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노예 생활에 물들어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자유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자유만을 딱 허락하시고, 자 이제 너희들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뜻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여라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진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새롭게 정착해서 이렇게 생활할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수준에 그치는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언약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 백성으로 마음껏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자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희 뜻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요 내 백성된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백성들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복된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네가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복된 삶을 위하여서 허락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온전하지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계명 외에도 수많은 율례와 규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월 달이 되었죠.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내가 올해는 꼭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올해는 꼭 이것만큼은 이루어야지라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 통독일 거예요.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도 꼭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꼭 내가 붙들고 열심히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말씀 재밌게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또 여러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창세기 수월하게 읽어 나아갑니다. 올해는 성경 일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하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도 이렇게 구원하시고 붙드시면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쯤 되면은 조금 장애물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잔뜩 적혀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 레위기, 신명기, 또 뭐 민수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왜 우리가 뛰어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로 빼곡히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읽어 나아갈 때 단순히 이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실생활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그와 같은 규례와 율법들을 빼곡하게 적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담아 놓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담기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만을 허락하시고 너희들 이거 무조건 지켜라, 내 백성 됐으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강권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지켰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뭐 전체 내용을 다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살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아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함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괴롭히고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도록 하여라, 멋있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너희가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야,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건져짐을 받았으니까,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이들이 아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또 독자된 우리의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였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렇게도 범죄하고 저렇게도 범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대로 행하는지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 생각해 보면요, 참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종종 잔소리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상대방 좋으라고, 너 잘 되라고 여러 가지로 잔소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잔소리가 참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잘 안 지켜집니다. 아유,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그 말 듣고 뭐 행동을 고친다든지 습관을 잘 정돈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마음처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뜻하지 않게 저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일과 같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제발 나갔다 오면은 옷이랑 가방 좀 잘 정리정돈 좀 해놔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신기하게 매일 해야만 합니다. 매일. 그러면은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네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옷장에다 이제 겉옷 정리해 놓고, 또 요즘에 겨울이니까 얼마나 외투가 많고 옷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학교 갔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가방은 여기 던져놓고 옷은 저기 던져놓고 간식 먹은 것은 막 어질러 놓고, 이와 같은 일이 정말로 신기하게 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까먹니? 그렇게 못 지키니? 그렇게 신기한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저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매일같이 똑같은 잔소리를 하시고 저는 똑같이 그 말씀 안 지키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여러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선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하여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머리로는 듣는다 해도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아멘.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백성의 허물이 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게 생각처럼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범죄함을 하면요, 그냥 안타깝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냥 후회하는 것에 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계명을 더하여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거 잘 듣고 지키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이런 축복의 조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이거 안 지키잖아, 그러면은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고통받을 거야 라는 무서운 말씀도 함께 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읽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들 자녀도 복을 받고 너희들 소유도 복을 받고 모든 축복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요, 훨씬 더 많은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렵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야, 이거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나? 우리는 그럼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일까? 여러분,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막과 제사입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철저한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약 범죄하였으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과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과 제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그의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야, 너희들 이거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은, 얘네들 못 지킬 것 같은데, 너희들 이 말씀 다 못 지키지?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아직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고요, 또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사 십자가에 몸짓겨 돌아가심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 교재에 보면요, 193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이성봉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설교와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갑자기 불현듯 어린 시절에 14살 되었을 때 기차표를 사야 되는데 이게 기차표가 비싼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12살이라고 하면은 그 기차표의 반값,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에 기차표를 살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나 12살이에요, 어려요 라고 하면서 기차표를 반값에 샀던 것이 이게 떠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잘못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죄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에 그 찔림과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서 그가 그 역장에게 사과의 편지와 함께 당시 표값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회개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은, 또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게 있으면은, 사람에게 손해 입힌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갚아야만 하는데, 만약 그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게 하는 회개금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운용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의 고백과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갚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웃에게 우리가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분명하게 갚아야만 한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요, 철저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회개함을 받을 때에 누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흠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철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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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자격 없고 그와 같은 우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사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굳게 붙들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두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우리 외도 순복음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축복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